우리는 지난 한 해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예배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고 우리 수요예배, 금요예배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더욱 주님께 쓰임 받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게 모르게 문제들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병도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예배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배해야 됩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예배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해 이제 2026년도는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소망해야 될까? 함께 오늘 살펴보기를 원해요. 성경은요 모든 계획들을 할 때 본질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때 늘 성경을 통해서 본질이 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걸 알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무엇인가? 사도행전에 그것들이 잘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함께 깨닫고 2026년도 정말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소망하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시작은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데 오순절 날이 되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새 방언들이 터집니다. 외국어들이 막 나오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전도.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의 주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누구를 주로 불러야 구원받아요? 말해주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여러 말로 확증을 해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했더라.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자 구원받는다. 이 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 말씀으로 그를 확증하고 권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3,000명이나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냐 하는 겁니다. 사람만 많다고 교회입니까? 이제 교회를 이제 하나가 되게 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갔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첫 번째 이 성도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뭐 했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교제를 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배하는 교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서로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고 침례받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뭘 하는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데는 두 종류가 있을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모임들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작은 모임이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요, 듣는 자리지 뭐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교제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교제하려면요, 그 다음 뭔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교제하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거 가지고 뭘 했다?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교제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요,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어떻게 순종할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생각하고 교제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말씀은요, 우리가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이렇게 생각할까요? 오늘 나 예배 잘 드렸다. 끝났습니까? 근데 끝날 때가 많아요. 오늘 내 드렸다. 오케이. 통과. 오늘 말씀 잘 들었다. 오케이. 근데 말씀은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준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인가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말씀을 듣고 뭐를 받게 하려고? 침례를 받게 하려고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믿고 침례 받는 데까지 가야 이 말씀에 열매를 맺은 거죠. 오늘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면 이건 아무 열매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는 순종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심겨졌으면 구원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열매예요. 또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었어요. 믿는 사람도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오늘 배웠으면 그 배운 말씀을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이 열매를 맺기까지가 힘들다는 거예요.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다 집 지은 사람이다? 반석이 지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가 하냐면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그런데 여러분, 집을 지은 사람들은요, 이 비가 안 오고 홍수가 안 나면요 표시가 안 나요. 근데 비가 오면 표시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은 대로 그 어떻게 순종하며 살고 지키며 산 사람은 비가 왔을 때 표시가 나요. 이 사람은 비가 와도 괜찮아요.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홍수가 나도 괜찮아요. 집에 바람이 팍팍 부딪혀도 안 무너져요. 왜? 어디다 집을 지었어? 반석에 지었어.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왔어요. 그럼 믿음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든든히 서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말씀 오늘 들었어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오셨어요. 말씀을 듣잖아요.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못 지켜요. 그런데 말씀 듣기는 들었어요. 못 지켰어요. 그럼 어때요? 지금은 표시가 안 나요. 집을 잘 지었어요. 오늘 예배 왔잖아요. 특별히 오늘 송구역신 예배 할렐루야 나 왔다. 도장 찍었다. 잘했다.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들었는데 안 지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가 와요. 바람이 불어요. 홍수가 나요. 팍팍 부딪혀요. 그럼 어떻게 돼버려요?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말씀 들었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 봅시다.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배하며 부흥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또 수요일에도 듣고 금요일에도 듣고 말씀을 들었어요. 또 우리 얼마나 통독 열심히 합니까? 통독가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목사님이 전한 그 말씀, 내가 오늘 성경 보며 깨달은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이 되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 받는 것이 바로 소그룹 목장입니다.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목장에서 어떤 훈련을 받냐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설교를 듣잖아요. 이 설교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도 설교를 듣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이게 내 말씀이 안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건가?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할 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말을 해야 될 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여러분이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말? 주일에 하나님 목사님께 들은 말씀. 오늘 성구 영신 예배 때 목사님께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용은 이런 말씀이었고 이 말씀은 나에게 다가왔고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것을 말할 것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설교를 듣는가 하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설교 듣는가 하고 가슴이가 다릅니까? 생각을 안 하고 계셔요. 왜? 생각을 하라고 했잖아요. 가슴이가 다릅니까? 다르죠. 다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은요 다 이유를 가지고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성경은요 목적이 있는 책입니다.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목적이 있어요. 성경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이유는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뭐를 받아라고? 뭐 받아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그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를 이렇게 부지런히 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요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냐? 기초 양육 교육을 하는 거예요. 기초 양육 교육에 가면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을 가르쳐 주면서 소구로 하면서 뭘 하냐? 꼭 끝에 뭐래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이 있었는가? 어떤 의미가 있냐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되나? 이 말씀을 그냥 들리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어떤 의미예요? 오늘 복음은 나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만 드려서는 아무도 나에게 의견을 안 물어봐요. 오늘 옆 사람한테 물어봅니까? 오늘 설교 들으면서 어떤 걸 막 느꼈냐고. 안 물어보니까요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시험 없을 때는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소그룹에서 이제는 나누게 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에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요, 이 성경은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와서 듣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이 있어요. 나한테 뭘 얘기하시나?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라.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네, 안 했네? 아, 못했구나. 생각을 해야겠구나. 이 교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책망을 하셔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나는 행했나 안 행했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네요. 너 왜 안 행하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책망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생각하고 내 말씀으로 받아야겠구나. 바르게 해주죠.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는 이렇게 말씀다운데 살려고 말씀 들 때 그냥 안 듣고 생각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나도 목장이 생기면 말할 말을 준비해서 목장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도록 훈련을 받아야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이 말씀에 뭐가 있다? 목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서 그 목적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어떤 교회가 되겠다?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배로 이제 기본을 잡았어요. 예배를 통해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말씀을 만드는 곳이 어디다? 목장이다 하는 거예요. 어디라고요? 목장인 거예요. 그럼 목장에서 어떻게 내 말씀이 되느냐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장은요, 무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목장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도 우리는 교회에서 이리저리 만나왔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요 2명이도 만나고 3명도 만나고 5명도 만났어요. 왜 만났어요? 일하려고 만났어요. 뭐 하려고 만났어요? 일하려고 만났어요. 교회에 모일 때 예배 아니고 모이는 건 다 뭐 하려고 모여요? 일하려고. 그게 보통 뭐예요? 청소를 해요. 보통 만나서 청소하고. 그 다음 뭐예요? 밥 준비를 해요. 그때 말씀 나눠요, 안 나눠요? 안 나눠요. 말씀 안 나눠요. 그죠? 일만 얘기해요. 일만. 그러면 그렇게 모여도 뭐가 있어요? 성장이 없어요. 물론 은혜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섬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은혜는 있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했어도 말씀을 나누지 않고 그 말씀이 내게 안 되면 일은 하지만 어린아이라서 상처를 받고 싸우고 하는 힘든 거예요. 장성해야 되는데 장성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왜 만나는가? 이제 일하러 만나는 게 아니라 훈련받기 위해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뭐 하냐? 이번 주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느낀 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은 나에게 이런 말씀으로 다가왔다. 이런 교훈이 있었고, 이런 책망이 있었고, 이런 바르게 함이 있었고, 이런 교육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들어보니까 내가 이걸 잘못했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똑같은 생각한 사람도 있고,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교훈을 받았고, 이런 책망을 받고, 이렇게 바르게 해줬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걸 또 입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들어보면서 내가 생각한 것도 있고 생각 못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설교만 듣고 왔던 말씀은 그냥 주일에 들은 거 어디가 여러분 이번 주일 뭐 들었어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잖아요. 수요일날,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듣고도 오늘 말씀 들어놓고도 여러분 내일 되면 기억 안 나요.
그냥 여기서 가버렸어. 그냥 오늘 새벽 기도 여러분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그냥 가버렸어요. 왜 그런가?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요, 성경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요, 제가 설교한 것이 기억나요. 제가 설교한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훈련받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설교를 들을 때, 지금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번 금요일 이제 예배 드리러 올 때 뭐 들고 와야겠어요? 수첩하고 펜 가져와야 돼요. 왜냐? 말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쓰는 거예요. 쓰면요, 여러분 쓰면서 할 말을 준비하는 거. 이것은 오늘 목사님이 들을 때, 이거 교훈, 이거 책망, 이거 바르게 함, 의로교육합니다. 이렇게 나 이렇게 살아야지. 말할 말을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딱 모일 때, 들어봐라. 내 이번 주에 목사님한테 이거 내가 들었어. 이거 내 말씀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에 하나씩만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을 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술을 불리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집을 짓고는 있는데 이것이 반석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순종할 믿음이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계속 어디다 지어요? 모래 위에다 집을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휙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만들고 순종할 힘을 얻고 반석의 집을 지어 놀랍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서로 교제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서로 교제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습니까? 목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렇게 마음에 오늘 생각을 한번 하고 있어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구나. 이래서 목장하는구나. 두 번째로는요,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소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작. 모여서 떡을 먹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보니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 번째는요, 가르침을 딱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제를 했어요. 말씀에 교제를 하니까 잘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떡을 떼서 먹으면서 뭘 했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떡을 떼며 먹었습니다. 떡을 떼 먹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목장을 할 때마다 밥을 먹으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간단하게 교제하라는 거예요. 먹으면서. 그래서 너무 막 밥하는 거에 치중해가지고 만나서 밥만 하다가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장할 때 밥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원칙을 세울 거예요. 밥은 절대 먹지 않아요. 뭐 먹는가? 간단한 간식 같은 거 간단하게 간식 먹으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먼저는 아까 뭐부터 해라 했어요? 말씀을 나눠요. 말씀 나누고 교제합니다. 말씀의 주제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 뭐 들었는지 그걸로 교제하고 나서 서로의 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떡을 뗀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하지만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떼어 먹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떡을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그럼 왜 같이 먹냐 보면은 예수님의 몸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떡을 떼가지고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요 이제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음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기록하냐면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신 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가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떡을 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는 한 식구다 하는 거예요. 한 식구. 그래서 여러분 밥 먹으면 뭐예요? 식구잖아요. 같이 밥 먹는 사람. 그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요, 아무쪼록 만나면 먹어야 돼요. 같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식구가 되는 게 중요해요. 이 밥 먹으면서 정이 트는 거예요. 물론 목장 모임 때는 밥 먹지 마라 그랬어요. 밥 먹다가 다 에너지를 다 빼기 때문에 그때는 간단하게 먹으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어떻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는 한 몸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잘 몰라요. 우리가 한 몸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한 몸이라 하지만 서로랑 전혀 관심 없어. 옆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관심 많습니까? 우리 옆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앞으로 관심 가지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그저 같은 공간에만 있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만 있다가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려면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분리가 안 됩니다. 저동침례교회는 분리가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되면 같이 잘못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하면 같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뭐 내 새끼 발가락하고 저랑 분리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 손가락하고 저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뭐하냐? 분리를 시켜요. 이 사람하고 나를 분리시키고 권사님하고 나를 분리시키고 집사님하고 나를 분리시키고 장로님하고 나를 분리시키고 우리 목사님하고 나를 분리시키고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잘하는 게 저가 잘하는 거예요. 제가 못하면 여러분이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떡을 떼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으면 이제 뭐 하겠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이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서로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모르는 거예요. 옆 사람이 지금 뭘 위해 기도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내 성도가 왜 힘들어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교제하지 않으니까. 만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중요한 기도가 뭐냐?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해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돼요. 우리 어떤 분은 뭐 자기 기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옆 성도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왜?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함께 잘 됩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요, 여러분 개인이 다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탁 돌아와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달라고 또 요청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병든 자도 고쳐주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죄를 지은 자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라 그랬냐?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서로 기도해 주라. 서로. 그 기도하는 곳이 목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직까지는 뭐 다 친하지 못하잖아요. 목장은 4명 5명 정도 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서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을 꺼내가지고 내가 이런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 한 주간 동안 모원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반드시 간증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목장으로 맺어지면 우리의 목원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기도해 주지만 누구도 기도해 줘요? 다른 목원들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씩을 나누고 한 가지 기도 제목 남으면 다 같이 기도하고, 또 옆 사람이 다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나면 다 같이 기도하고, 한 사람 또 기도하면 다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기도한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대표로 기도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 제목을 내면 또 다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 사람이 대표로 기도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만 해도 기도의 훈련이 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훈련이 되면 여러분 이제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 딱 예배 드릴 때 기도하기가 훨씬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오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훈련 받지 않고 뭘 하려니까 자신이 없지만 목장에서 훈련이 잘 되면은 어떤 자리에 가도 기도하기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해봐서 그렇지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수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한 번 모이고 끝날 수도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모인 교회가 계속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 뭐 해줬어요?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나 보니까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모든 교회가요 말씀으로 든든히 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역사를 나타내셔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이 무슨 말입니까? 문제들이 해결받고 질병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가운데 문제들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목장 가운데 질병들이 치료돼 버리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제 어떻게 돼요?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성도 어렵고 힘든 것이 누구의 일이 돼요?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여러분, 성도들 어려움 당해도 도와주기에 이렇게 선뜻 도와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 믿음이 자라고 말씀으로 자라고 또 함께 떡을 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뭐가 돼버려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대로는요 우리가 아무리 목사님 우리는 가족입니다 해도 무슨 가족이에요? 지금 예배 끝나면 다 집에 따로 가는데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하는데 무슨 가족이에요? 진짜 힘들 때 도와주지 못하는데 무슨 가족이에요? 하나가 될 수가 없은 거예요. 이대로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떡을 떼며 기도하고 같이 정말 말씀으로 성장할 때 진짜 한 몸 한 가족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옆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 희생하여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가족이니까. 그전에는 그냥 같이 옆에 예배드리는 성도였다면 이제는 내 형이 되고 내 동생이 되고 내 누나가 되고 내 언니가 되고 내 동생이 되고 내 자식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이가 좋으면 보고 싶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고 예배도 드리고 집에서도 떡을 또 떼먹고 믿음의 교제를 또 하고 또 서로를 위해 또 기도를 해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 먹고 진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데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표정이 딱 달라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목장이 그렇게 재밌고 행복하니까요, 온 소문이 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와, 저동침례교회 목장 최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증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참. 그러니까 어때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져요. 여러분, 구원받고 싶다. 우리도 저동교회 다니고 싶다. 저동교회 다니고 싶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섭섭한데요. 저동교회 다니고 싶다. 네? 그런 교회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단순한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모여서 떡을 먹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모여서 떡을 먹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2026년도는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런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모여서 떡을 먹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서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2026년도 해결받고 질병들도 치유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소망하며 우리가 어떻게 2026년도 만들어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서로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모여서 떡을 먹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고 주님의 역사들을 놓쳤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소망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서로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떡을 먹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6년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문제들이 해결받고 질병들이 치유받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 되어 부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